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제나 착할 수 없습니다라는 조금 이상한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어, 제가 작년에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인류애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도 공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사람 참 사랑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만납니다. 그렇죠. 경험들이 있으시죠? 우리 대학생들 그 시험 기간에 그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갑자기 와서 노트 좀 달라고 하는 친구들 혹시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 가볍게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타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라고 한 말의 줄임말이죠. 이상적인 기대나 생각을 좀 하다가 그렇지 못한 현실을 딱 마주했을 때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 왔다라고 해서 현타 온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 좀 쓰시나요? 혹시 이거는 아닙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현타 오는 순간들이 좀 종종 생깁니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례한 사람을 상대하거나 이기적인 태도로 나한테 피해 끼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좀 험한 말도 나오게 되고, 또 그 나름 분노도 조금 표현하고 싶고, 조금 과하게 생각하면 이건 좀 징벌적으로 대갚아주고 싶다라는 좀 독한 마음도 품게 되는 게 좀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이 소위 신앙적인 현타가 온다라고 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기죠. 어떤 거냐면, 야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참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에게 나쁘게 비춰져서 별로 좋을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어쩌면 좀 일반적인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 갈등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형태의 갈등들이 왜 생길까요? 그건 우리 무의식 중에 그 신앙인은 착한 사람이다. 신앙인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이렇게 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착해야 하는데 나의 현실은 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괴리가 우리를 좀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전할 말씀은 좀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 신앙인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함이랑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만으로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기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착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착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쓰는 말, 그 착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애시당초 이 착하다라는 말은 참 정의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착한 게 뭐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착함은 대개 보니까 도덕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 정의하는 개념들이랑 좀 비슷한데, 이 도덕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착함을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도덕적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도덕적이라는 거는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화에서는 이 행동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도덕적인 행동인데, 저쪽 문화에 가면 이게 그리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착함은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 문화에 따라서 변하는 되게 주관적인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극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되게 착한 사람이 저기 이스라엘로 날아가면 거기서는 안 착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참 착하게 잘 행동하는데 이 사람이 삼겹살을 되게 좋아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갔는데 거긴 율법에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돼지고기를. 계속 먹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우리나라 사회에선 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또 사회심리학에서 이 착함은 그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친사회적인 행동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친화적인 행동들을 하는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 그런 행동들을 착한 행동이라 하는데, 문제는 이 친사회적인 행동의 동기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타인을 돕는 사람인지 혹은 개인적 보상을 바라고 타인을 돕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착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단적인 예로 사기꾼들도 그 자기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는 착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이 착하다는 말이 참 정의하기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단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착함을 정의하려니까 이렇게 모호함이 있었는데 성경은 어떤 이런 형태의 착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한 이 착함은 착함을 생각한다면 성경 역시 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다 그리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했잖아요. 우선 성경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착하다고 말하는 모습과 이 결이 비슷한 권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여러 개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먼저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성경 속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명확하게 권하고 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 법한 이런 권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착하라고 하는 게 반은 맞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본문들은 대부분이 서신서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들이고 또 공동 서신이고, 그런데 말하자면 서신서에서 이런 권면들이 등장한다는 건 즉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록된 편지들이거든요. 이렇게 바꿔 말하면 이게 이제 의미상 일반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착하게 이렇게 대해라라고 하는 걸 1차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또 누군가의 마음과 영혼을 돌보는 일과 연관하여서 따뜻하게 용납하고 인내해 줄 것을 권면을 하는 겁니다. 착하게 대해라라고 하는 걸 권면하는 겁니다. 이 경우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은 소위 착하다고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모여 있었고요. 엘리야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을 펼칩니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대결은 어떤 대결이었냐면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각자 제단을 쌓고요.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신이라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불이 떨어지는지 아닌지 기도해보고 안 떨어지면 죽은 신이고 떨어지면 살아있는 신이다. 이 대결을 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몸에 자기 몸을 헐뜯으면서까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피를 내면서.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죠.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리고 엘리야 순서가 돼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그 즉시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게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모든 온 회중이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개 대회였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850명이 한 명한테 학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증언합니다. 긍정적인 사건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 같은 단호한 처신은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거 착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렇죠. 이보다는 좀 덜하지만 착하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이 이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예수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2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본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답니다. 주님 한 성격 하셨죠? 채찍을 만드셨답니다.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해서 상을 이렇게 엎으신 겁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저만 웃긴가요? 그 자리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중 몇 명은요 이 사건을 겪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회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몇 명은 속으로 험한 말 잔뜩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증언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땐 착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나름 자기 장사들이잖아요. 그걸 뒤집어 엎으신 일이니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두 형태의 본문들은 조금 해석을 해서 의미를 봐야 되는 본문들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적절한 이건 여담이긴 한데 이런 본문의 해석을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는 조금 해석적 오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착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는 착하게 비춰지지 못할지라도 착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못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되는 모습이 있다. 설사 내 착한 이미지가 조금 훼손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이 악한 길로 행하고 있을 때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감각하다는 건 성경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가령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언과 적절한 사회적 조치를 가하는 것은요 무자비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과 우리 사회를 살리는 어쩌면 해석해 보자면 사랑이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이미지와 자기가 어쩌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미움을 감내해야 하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크게 보아서는 사회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이건 희생의 일이고 오히려 이것이 더 성경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라면 성경은 착함보다는 우선적으로 택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착함을 추구하라는 메시지와 착함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던집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착함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착하다는 것 자체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구해야 할 가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착함 자체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랐던 삶입니다. 자기의 목숨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살아간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진리, 곧 올바름을 따라 사셨던 삶이다라고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선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전통과 관습에 얽매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사회가 규정한 착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게 비추어질지라도 진리라고 한다면 그거를 지키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덮어놓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덮어놓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진리, 곧 올바름을 추구하는 데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 올바름은 세상이 말하는 올바름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올바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되게 크게 따라오는 일반 좀 자주 빈번하게 떠오르는 주제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용서와 희생입니다. 우리가 그걸 많이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잠깐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간략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희생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착함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우리의 희생은 상대의 악함을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악함에 직언을 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희생입니다. 즉 착한 모습을 지키려고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은 정신을 지키려고 희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용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도 이렇게 참 상황을 잘 혼동하면 안 되는데,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좀 잘 헤아려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잘못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섣부르게 용서하는 건 성경의 정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용서가 아니라 책망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영혼이 혹은 그 사람의 삶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선택해야 할 바를 상황에 따라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평가받고 싶은 사람들이지 사람의 마음에 친절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조금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눈에 친절하게 사람들 눈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일평생을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방향성입니다. 사람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건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려 했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바리새인들의 길입니다. 외식하는 태도고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셨는지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본질적으로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우리가 지치고 시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로 인해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한 건 아닌지 우리가 정말 이거는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서요, 우리 삶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적입니다. 우리는 무한하게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은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도 한정적이고 체력도 한정적이고 감정도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는 거고 감정 관리를 하는 거고 체력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분배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 힘을 써야 할 때 쓰고 빼야 할 때 빼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힘과 시간과 감정을 써야 할 때 쓰고 거둬야 할 때 거두는 우리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규범 자체에 너무 많은 부담과 에너지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너무 소모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로 지치는 거는 우리가 본질에서 조금 어긋난 겁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본질적으로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으면 그거는 부수적이고 자연스럽게 돼야 될 일들이지, 거기에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거는 조금 우선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그걸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처럼 무엇이 옳은지에 거기에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행동일까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행동일까를 고민하는 데 조금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민을 도와줄 질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 유명하죠? 익숙하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질문들을 딱 마주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마치 주문처럼 외우면서 좀 계속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윤리적인 그 굴레에 빠져들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기니까 따라하진 않으셔도 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계셨다면 비둘기 파는 차들 앞에서처럼 상을 엎으셨을까? 아니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앞에서처럼 그를 따뜻하게 품으셨을까? 요 두 가지 질문, 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계셨으면 상을 엎으셨을까? 품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비둘기 파는 사람으로 봤을까? 아니면 어떤 연약함 때문에 피치 못하게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조금은 선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여러 번 반복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은 생명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착함을 선택하더라도 이 기준 안에서 선택해야 되고, 착함을 포기하더라도 이 기준 안에서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상황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과 상황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과 상황을 살리기 위해서 착함을 포기할 때가 있는 거지, 감정적 분풀이를 위해서 착함을 포기하라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해할 청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정적 분풀이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항상 영혼을 살리려는 이 목적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 대학 생활하면서 친구들 만날 때, 그 모든 상황에서 영혼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신앙적 선택으로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이번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상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내신 삶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눈에 착해 보이려고 애쓰다가 지쳐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매 순간 옳음 곧 진리를 위해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과 사람들을 살리실지 우리가 늘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